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보물과 같은 지혜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로 그는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도 다윗의 화를 잠잠케 하며 화평케 되는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나발의 경솔한 행동으로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어 그를 죽이려 할 때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그 다윗의 화를 아름다운 지혜로 사그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된 지혜의 이야기와 반대로 성경은 또 나쁜 지혜가 사용된 예도 많이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셉의 형들을 향한 지혜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나쁜 지혜를 사용하여서 자신들의 동생인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은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지만 실제로 그것은 매우 악한 지혜였던 것입니다. 또 아합의 아내 이세벨 역시 나쁜 지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합이 하루는 나봇의 포도밭을 간절히 가지기 원하자 그의 아내 이세벨은 나쁜 지혜로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로 인해 그를 죽게 만들고 그의 밭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역시나 그들은 이세벨의 지혜를 탐복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것이 악한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역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지혜도 역시 같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경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지혜인 좋은 지혜와 나쁜 지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과연 어떤 것이 좋은 지혜인지, 또 성경은 왜 우리에게 그 좋은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좋은 지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에는 나쁜 지혜와 좋은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좋은 지혜는 어디서 났으며 좋은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의 말씀은 이 좋은 지혜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것은 바로 17장에 나오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바 좋은 지혜는 땅에서 생겨난 지혜가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난 것, 즉 다시 말씀드려서 좋은 지혜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것이 바로 좋은 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금 예로 들었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 솔로몬 이야기 통해 우리 살펴보면 솔로몬이 가진 지혜, 그 지혜가 바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올바르게 판결하였고 온 나라와 백성은 그의 판결과 지혜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는 부국강병해졌고 심지어는 저 멀리 다른 곳에 있는 나라에조차 이 솔로몬의 지혜가 널리 전파되고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지혜란 위로부터 난 지혜, 그리고 하늘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이 좋은 지혜가 충만하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좋은 지혜를 가득 넘치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공급받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 마치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후에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 좋은 지혜, 그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좋은 지혜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나쁜 지혜, 그것은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15절에서는 이 나쁜 지혜에 대해서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땅에 있는 지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에게서 나온 그 지혜가 바로 나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정욕으로 말미암은 지혜, 그리고 그 정욕은 궁극적으로 사단과 마귀인 귀신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예로는 우리가 아까 들어본 이 북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지혜가 바로 이런 땅의 지혜요 정욕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죄성은 사람으로부터 나왔고 악한 정욕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세벨과 아합은 충분히 자신의 땅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봇이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으로 준 그 땅을 더 가지고 싶은 정욕이 발동하였고, 그 정욕 때문에 그들은 나쁜 지혜를 통하여서 나봇을 죽이고 결국 그 밭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나쁜 지혜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도 이 나쁜 지혜의 영향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악하고 나쁜 지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땅의 지혜나 정욕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가득 채울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악하고 나쁜 지혜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본성 때문에 악한 지혜의 주관자인 이 사단과 귀신의 영향을 항상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악한 지혜에 무방비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뉴스를 보면 흔히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뉴스는 정말 착하고 좋은 소식들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나쁘고 악한 소식들로 가득합니까? 우리가 굳이 뉴스를 꼬집어보고 따져보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가 접하는 소식들의 대부분이 나쁘고 악한 소식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부패함은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수한 대화를 통해서 남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대화보다 남을 흉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이야기하는 대화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 나쁜 지혜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로 가득 채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땅의 지혜, 나쁜 지혜, 사단이 주는 지혜로부터 해방되어 하늘의 지혜를 노래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들에게 그런 하늘의 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그런데 각각 지혜,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결국 그 각각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 어떻게 결국 그 각각의 결과로 나타날까요? 먼저 땅의 지혜는 정욕이 주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온갖 혼란한 일과 악한 일이 생겨난다고는 본문 15절과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정욕의 지혜가 가득 차게 되면 그곳에는 무엇이 생기냐면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모든 혼란과 악한 일이 발생한다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기라는 이 말의 헬라어를 쉽게 표현하면 시기란 말은 이기적인 열망을 뜻합니다. 또 여기서 등장하는 다툼이란 말은 쉽게 표현해서 이기적인 야망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이기적인 야망은 자신 혹은 당을 지어서 오직 자신의 편만을 위한 특권과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이 주는 지혜, 사람의 정욕의 지혜, 땅의 지혜는 이기적으로 자신이나 자신의 편만의 특권과 이익을 위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 지혜는 정말 좋아 보이고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나 결국 그것은 오직 자신의 것만을 추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지혜, 자신의 정욕만을 위한 지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런 지혜가 충만한 곳에는 당연히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봇과 다른 백성들의 안위와는 상관없이 그를 모함하여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것처럼, 마치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동생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것처럼, 땅의 지혜는 항상 이렇게 이기심과 정욕을 낳고 그 정욕은 결국 모든 혼란과 악한 일을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먼저 성결입니다. 여기서 성결하다는 것은 그 속에 어떤 숨은 의도나 악한 동기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지혜, 사람의 지혜는 항상 그 안중에 다른 사람이 없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과 특권만을 도모하는 반면에, 하늘의 지혜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는 하늘에 속한 것임으로 말미암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위한 지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지혜 속에는 하늘의 공의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사용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화평이 가득했고 온갖 선한 열매가 즐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지혜가 가득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먼저 그 속에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곳마다 화평과 평화의 열매가 가득히 맺혔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간음을 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때 화평을 이루는 하늘의 지혜를 발휘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여 땅에 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양심을 가책을 받아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돌로 정죄하려던 사람도 그리고 이 가늠한 여인 모두 다 예수님의 이 지혜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돌로 여인을 치려 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자신들의 용서 없음을 돌아보게 되었고, 가늠한 여인은 자신이 큰 은혜를 받고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 자신의 음란한 죄를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우리가 이 좋은 지혜를 그렇다면 왜 가져야 하는지, 그 가져야 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좋은 지혜,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지혜는 이 세상을 잘 사는 방법 정도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궁극적으로 이 지혜의 깊은 측면을 이야기하기 원하는 것은 야고보서에서 이 지혜를 통하여서 이 지혜가 바로 단순히 사람이 사는 방법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오늘 지혜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 살펴보면 좋은 지혜란 그것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반대로 그것이 없는 곳에는 땅의 지혜가 가득한데 그것에는 다툼과 악한 일만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교회에 한정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하늘의 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 땅의 지혜를 가득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루게 된다면 만일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항상 다툼과 악한 일만 가득히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교회는 서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만 싸우며 편을 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보다 교회가 자신의 유익만을 보장해 주는 곳이어야 하며 교회는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하늘의 지혜로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지상의 교회 역시 죄인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라서 늘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교회에 하늘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다면 다툼이 생기다가도 그치고 악한 일이 발생하다가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고 모든 악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정화되고 온전한 화평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지혜는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빛을 발합니다. 세상의 지혜, 귀신의 지혜가 많은 가정은 항상 다툼과 악한 일이 그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자녀들 간에 항상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 가운데 하늘의 지혜가 가득한 가정은 그 안에 평강과 화평이 넘쳐납니다. 역시나 교회나 가정이나 다툼과 악한 일이 가득하면 그 교회나 가정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교회나 가정이 언제나 평강과 화평이 넘쳐난다면, 하늘의 지혜로 가득하다면 그 교회나 가정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가정과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너희가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참된 지혜는 이 땅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땅의 지혜, 정욕의 지혜, 사단의 지혜는 달리 언제나 온유하며 성결하며 온갖 선한 열매를 가득히 맺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닿는 곳마다 분쟁이 평화가 되며
하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하늘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땅의 지혜, 우리의 모습은 땅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까? 우리가 어디서나 하늘의 지혜와 화평과 평화를 열매를 맺으면서 불화와 반목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화평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와 반대로 오히려 우리가 더 앞장서서 당을 짓고 오직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과 우리 속에 있는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살피지 않고 그들과는 상관없이 오직 자신들을 위해서만 악한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언제나 땅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곳에서 하늘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함께